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에 논일면서 제타 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계셨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이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다. 각도 또한 무상이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다. 상도 또한 무상이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다. 행도 또한 무상이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다. 식도 또한 무상이다. 무상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다. 이것은 색은 무상이요 괴로움은 곧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라. 많이 아는 성인의 제자는 이렇게 관찰하여 칠도품을 닦아 익히어 걸림이 없어 바른 헤아림과 바른 생각이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 용루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한 뒤에는 해탈한 줄 알아. 내 생이 이미 다하고 청정행이 이미 서고 할 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참뜻을 아느니라. 만약 중생이 9가지 중생 세계에서 곧 유상무상처에 행한 나머지 제1류에 이르면 그 중간에서 그는 제일이고 그는 크며 그는 훌륭하고 그는 최상이며 그는 가장 높고 그는 묘하며 곧 세간의 아라한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 세간의 아라한은 안온과 쾌락을 얻기 때문이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집착이 없는 건 제일의 즐거움, 욕망을 끊고 애욕도 없으며 길이 아만을 버리고 떠나서 무명의 그물을 찢어 없앴네. 그는 흔들리지도 움직이지도 않아. 마음속에는 더러움조차 없고 세간에도 또한 물들지 않아서 청정행으로서 무루를 얻느니라. 오음을 똑똑히 깨닫고 알아서 7가지 선법을 경계로 삼으니 대웅은 논의는 어디에서도 일체의 두려움을 떠났느니라. 7각의 보배를 이루어 마치고 3종의 학문을 갖추어 배우고 아름답게 최상의 벗이라 일컬으니 부처님 최상의 참 제자이니라. 십지의 도를 성취하였으니 큰 용은 지극한 마음을 정했네. 이는 세상에서 제일이니 곧 그는 다시는 애욕이 없네. 세상 모든 일에 움직이지 않아 미래의 유에서 벗어났으며 생로와 병사를 끊어버리고 할 일을 마치고 누를 멸했네. 무학의 지혜를 떨쳐 일으켜 가장 마지막인 몸을 얻었고 청정행을 제일로 갖추었으니 그는 남을 의뢰하지 않았다. 상하와 사방의 모든 곳에서 그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능히 사자처럼 부르짖었으니 세상에서 위없는 부처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에 논일면서 제타 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계셨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스스로 세간을 깨닫고 또한 남을 위하여 설명하니 열애는 세간을 아셨다. 열애는 스스로 세간의 습을 깨닫고 또한 남을 위하여 설명하시니 열애는 세간의 습을 끊으셨다. 열애는 스스로 세간의 멸을 깨닫고 또한 남을 위하여 설명하시니 열애는 세간의 멸을 증득하셨다. 열애는 스스로 세간의 도의 자취를 깨닫고 또한 남을 위하여 설명하시니 열애는 세간의 도의 자취를 닦으셨다. 만약 모든 것이 다 두루하고 바르다면 그 모든 것은 열애께서 알고 보고 깨닫고 얻으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옛날 위없는 정진각을 닦은 뒤부터 오늘 밤 남음이 없는 열반계에서 열반하여 마칠 때까지 그 중간에서 만약 열애가 입으로 말한 바가 있고 대답한 바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진실하여 헛되지 않고 진실을 떠나지 않았으며 또한 거꾸로 되지 아니하고 진실하여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만약 사자처럼 외치려면
마땅히 열애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대중 가운데서 강설하시는 일이 있으면 사자처럼 외치신다고 이르니 일체 세간, 하늘, 악마, 범지, 수행자, 브라마나 등 세상에서 하늘에까지 이른다. 열애는 청정한 존재이다. 열애는 지극히 차가운 존재로서 번민도 없고 뜨거움도 없으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 존재이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세간을 알고 일체세간에 뛰어나고 일체세간과 일체세간의 진실을 아네. 그는 최상의 높으신 영웅으로 일체의 결박을 풀어헤치고 일체의 업을 다하게 되어 생사를 모두 해탈하셨네. 그러므로 하늘이나 또 사람이거나 만약 부처님께서 돌아가 의지하고 열애에 매우 깊고 큰 바다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거나 그리고 또한 공경을 닦으면 모든 하늘의 향음의 신들 그들도 머리 조아려 또한 예배하네. 이른바 죽음을 따르는 자도 머리를 조아려 지삭게 예하고 월상의 사람에게 돌아가 의지하네. 걱정도 없고 티끌도 떠나 또 편안하게 걸림없이 모든 걸 해탈하시니 그러므로 마땅히 선을 즐기어 멀리 떠나 지극한 정에 머물라. 마땅히 스스로 등불이 되고 결코 그때를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면 걱정이나 슬픔이 있으니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에 논일면서 제타 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계셨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젊은 비구로서 처음으로 계를 성취하려면 자주자주 묘지에 나아가서 모든 상, 고 뼈의 상, 푸르딩딩한 상, 썩는 상, 짐승에게 먹히는 상, 뼈 관절상을 관찰하여야 한다. 그는 이 상들을 잘 받아가지고 제가 거처하는 곳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씻고 깔개를 펴고 평상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이 상들 곧 뼈의 상, 푸르딩딩한 상, 썩는 상, 짐승에게 먹히는 상, 뼈 관절상을 생각하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그 비구가 이 상을 닦아 익히면 마음속의 욕망과 성냄의 병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나이 젊은 비구로서 공부가 아직 쉬게 되지 못했으면 마땅히 저 묘지로 나아가 그 음욕을 없애는 데 힘쓰라. 마음 가운데 성냄과 다툼 없이 중생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 일체 세간에 두루 가득 차서 나아가 저 몸뚱이를 관찰해보라. 그 푸르딩딩한 몸뚱이 모양, 썩어 문드러지는 몸뚱이 모양, 짐승과 벌레한테 먹히는 모양, 서로 이은 뼈마디를 관찰해보라. 이러한 모양들을 보아 익히고 거처하는 제 곳으로 돌아오거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자리를 깔고 바로 꼿꼿이 앉아 안몸과 또 바깥 몸에는 대변 소변을 가득히 담고 염통, 콩팥, 간장, 헛바가 거기 있다고 마땅히 그 참 모양을 관찰해보라. 만약 밥을 빌어먹고자 하여 속인들의 마을로 들어가거든 장군이 갑옷으로 몸을 차리듯 언제나 바른 생각 앞서 가거라. 만약 사랑스럽고 또 깨끗해 내 욕망에 걸맞는 여자를 보거든 그것을 보고는 참 모양을 관찰하고 부처님의 법을 바로 생각해보라. 여기는 뼈도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또한 피도 없으며 콩팥, 염통, 간장과 허파도 없고 눈물도, 가래, 침도 골도 없으니 일체 땅 종류는 다 공이라. 일체의 물 종류도 또한 그러하니 일체의 불 종류도 또한 공이요. 일체의 바람 종류도 또한 공이네. 만약 가진 바 모든 감각이 깨끗하여 욕망과 서로 맞거든 그 모든 것을 쉬어 그치어 슬기롭게 관찰하는 그대로 하라. 이와 같이 행하고 꾸준히 힘써 언제나 깨끗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길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고 일체 무명을 없앨 수 있으리니 밝고 깨끗한 밝음을 일으키어 비구는 괴로움의 끝을 보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에 논일면서 제타 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계셨다. 그때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에 있어서 극히 비천하고 가장 마지막이 되는 것은 걸식하는 일이다. 세간에서 아주 꺼리는 까닭은 깎은 머리로 손에 바루를 받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무슨 까닭인가? 생로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번민을 싫어함으로써 이는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이때 여러 비구들은 여쭈었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이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망에 집착하여 지극히 무거워 마음은 흐릿하게 감돌아서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정이 없어 나쁜 슬기로서 마음을 미치고 모든 그는 어지러우며 개를 지니는데 지극히 너그러워 수행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고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써 먹물을 씻고 피로써 피를 없애며 때로써 때를 씻고 흐림으로써 흐림을 없애며 똥물로써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 더러움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데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서 깜깜한 데로 들어간다. 나는 저 어리석은 이가 수행자의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에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마음은 흐릿하게 감돌아서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정이 없어 나쁜 슬기로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그는 어지러우며 개를 가짐에는 지극히 너그러워 수행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고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일 없는 곳에서 볼 때 사람이 남긴 나무와 같으니 그 깐북이 부른 일 없는 곳에서 쓸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을에서 쓸 것도 아니다. 나는 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수행자의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에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마음은 흐릿하게 감돌아서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정이 없어 나쁜 슬기로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그는 어지러우며 개를 지키는데 너무 너그러워 수행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고 넓히지도 않으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용락을 잃고 또한 다시 수행자의 뜻마저 잃어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네. 마치 타다 남은 깐부기 뿔 같구나. 또 마치 일 없는 곳에서 볼 때 사람이 남긴 깐부기 뿔과 같아 일 없는 곳이나 마을에서도 쓰지 않으니 사람이 욕망에 집착함도 그러하네. 마치 타다 남은 깐부기 뿔과 같아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에 논일면서 라자그리아에 나아가 묵으시게 되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어느 질그릇 만드는 집에 가서 말씀하셨다. 도자기 장인이여, 나는 너의 저 질그릇 방에서 하룻밤 묵고자 하는데 들어주겠는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구가 먼저 그 방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들어준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존자 푸쿠사티가 이미 그 질그릇 방에 먼저 들어 있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도사의 집에서 나와 그 질그릇 방으로 가서 존자 푸쿠사티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나는 이 질그릇 방에서 하룻밤 묵고자 하는데 너는 들어주겠는가? 존자 푸쿠사티는 대답하였다. 그대여, 나는 상관없다. 이 질그릇 방에는 풀자리가 이미 깔려 있었다. 그대가 묵고자 하거든 마음대로 하라. 그때 세존께서는 그 질그릇 방에서 밖으로 나와 발을 씻으시고는 도로 안으로 들어가
풀자리 위에 깔개를 펴고 가부좌를 하고 밤이 새도록 묵묵히 선정에 들어 계셨다. 존자 푸쿠사티도 또한 밤이 새도록 묵묵히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비구는 선정에 머물러 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나는 이제 저 비구에게 너의 스승은 누구며 너는 누구에게 의지하여 집을 나와서 도를 배우고 법을 받았는가 물어보리라.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곧 물으셨다. 비구여, 너의 스승은 누구인가? 너는 누구에게 의지하여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법을 받았는가? 존자 푸쿠사티는 대답하였다. 현자여. 수행자 고타마라는 샤카족의 아들은 샤카종족을 버리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집이 없이 도를 배워 위없는 정진각을 얻었습니다. 그이가 내 스승입니다. 나는 그이에게 의지하여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법을 받았습니다. 세존께서는 곧 다시 물으셨다. 비구여, 일찍 스승을 뵌 적이 있는가? 뵙지 못했습니다. 만약 스승을 뵈면 알아보겠는가? 존자 푸쿠사티는 대답하였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자여, 나는 세존께서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내 스승입니다. 나는 그 이에게 의지하여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법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결의의 성바지는 나에게 의지하여 집을 나와 도를 배우고 법을 받았다. 나는 이제 그를 위해 살법해야 하리라. 세존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존자 푸쿠사티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나는 너를 위해 설법하리라.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마지막도 또한 좋아 뜻도 있고 문체도 있으며 구족하여 청정행을 나타낸다. 이른바 육계를 분별하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존자 푸쿠사티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사람에게는 6의 개취, 6의 촉처, 18배 의행, 4의 주처가 있다.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근심스럽고 슬픈 일을 듣지 않을 것이요. 근심스럽고 슬픈 일을 듣지 않은 뒤에는 그 뜻은 곧 미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수고롭지도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그 가르침은 슬기가 방일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며 은혜로운 보시를 키우고 자라게 하느니라. 비구여, 마땅히 이 최상을 배우고 지극히 고요함을 배우고 육계를 분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구여, 사람에게는 6의 개취가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공계, 식계니라. 비구여, 사람에게 6 개취가 있다는 것은 이걸 말한다. 비구여, 사람에게는 6의 촉처가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비구여, 안촉은 빛깔을 보고 이촉은 소리를 들으며 비촉은 냄새를 맡고 살촉은 맛을 보며 신촉은 촉감을 깨닫고 의촉은 법을 아느니라. 비구여, 사람에게 6의 촉처가 있다 함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비구여, 사람에게는 18배 의행이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비구여, 눈이 빛깔을 보아 빛깔의 희주를 관찰하고 빛깔의 우주를 관찰하며 빛깔의 사주를 관찰한다. 이렇게 귀, 코, 혀, 몸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며 뜻이 법을 알아 법의 의주를 관찰하고 법의 우주를 관찰하며 법의 사주를 관찰한다. 비구여, 이 6의 희관과 6의 오관과 6의 사관을 합하여 18배 행이 된다. 비구여, 사람에게 18배 의행이 있다 함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비구여, 사람에게 4의 주처가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참된 진리의 주처와 슬기의 주처와 보시의 주처와 쉼의 주처니라. 비구여, 사람에게 4 주처가 있다는 것은 이걸 말한다.
비구요. 어떤 것이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어떤 비구가 몸의 경계를 분별하여 지금 내 이 몸은 안에 지게가 있어 나면서 받았으니 그것은 어떠한가. 이른바 머리털과 몸털, 손톱, 이 굵고 가는 살갗, 껍질, 살, 뼈, 힘줄, 콩팥, 염통, 간, 허파, 지라, 대장, 밥통, 똥 등 이러한 것이다. 이 몸속에 다른 것은 안에 있어서 안에 껴잡은 것은 단단한 것으로서 단단한 성질이 안에 머무르는데 그것은 나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비구여. 이것을 안에 지게라 한다. 비구여. 혹 안에 지게와 바깥에 지게가 있더라도 그 일체는 모두 지게라고 말한다. 그 일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요. 나는 그의 소유가 아니며 또한 신도 아니다. 이렇게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이 지게에 집착하지 않으니 비구여. 이것을 지혜를 방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느니라. 비구여.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으니 만약 어떤 비구가 몸의 경계를 분별하여 이제 내 이 몸은 안에 수계가 있어 태어나면서 받았으니 그것은 어떠한가. 이른바 골, 살, 눈물, 땀, 흐르는 눈물, 가래침, 고름, 피, 기름, 뼈속 기름, 침, 담, 오줌 등이 이런 것이다. 이 몸속에 다른 것은 안에 있어서 안에 껴잡은 것은 물로써 물의 성질은 안을 불리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비구여. 이것은 안에 수계라 한다. 비구여. 혹 안에 수계와 바깥 수계가 있더라도 그 일체는 모두 수계라고 말한다. 그 일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그의 소유가 아니며 또한 신도 아니다. 이렇게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이 수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비구여. 이것을 지혜를 방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비구여.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으니 만약 어떤 비구가 이 몸의 경계를 분별하여 지금 내 이 몸은 안에 화계가 있어 나면서 받았으니 그것은 어떠한가. 이른바 뜨거운 몸, 따뜻한 몸, 번민하는 몸, 튼튼한 몸이니 곧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러한 것이다. 이 몸 속에 다른 것은 안에 있어서 안에서 껴잡힌 것은 불로써 불의 성질은 안을 덮게 하는데 그것은 나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비구여. 이것을 안에 화계라 한다. 비구여. 혹 안에 화계와 바깥 화계가 있더라도 그 일체는 모두 화계라고 말한다. 그 일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요. 나는 그의 소유도 아니며 또한 신도 아니다. 이와 같이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이 화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비구여. 이것을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 다시 비구여.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으니 만약 어떤 비구가 몸의 경계를 분별하여 지금 내 이 몸은 안에 풍계가 있어 태어나면서 받았으니 그것은 어떠한가. 이른바 구토나 딸꾹질, 대소변, 장외풍, 장내풍, 지체순환풍, 들숨, 날숨 등 이러한 것들이다. 이 몸 속에 다른 것은 안에 있어서 안에서 껴잡힌 바람의 성질은 안을 움직이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비구여. 이것을 안에 풍계라 한다. 비구여. 혹 안에 풍계와 바깥 풍계가 있더라도 그 일체는 모두 풍계라 말한다. 그 일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요. 나는 그의 소유가 아니며 또한 신도 아니다. 이와 같이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이 풍계에 집착하지 않으니 비구여. 이것은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느니라. 다시 비구여. 슬기를 방일하게 하지 않으니 만약 어떤 비구가 몸의 경계를 분별하여 지금 내 이 몸은 안에 공계가 있어 나면서 받았으니 그것은 어떠한가. 이른바 눈구멍, 귀구멍, 코구멍, 입구멍과 목구멍이 움직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조용히 목구멍에 머물거나 혹은 밑으로 내려가 나오는 등 이런 것들이다. 이 몸속에 남은 것은 안에 있어서 안에서 껴잡힌 것은 공간으로서 공간은 살이나 가죽이나 뼈나 힘줄이 덮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비구여. 이것을 안에 공계라 한다. 비구여. 혹 안에 공계와 바깥 공계가 있더라도
그 일체는 모두 공개라고 말한다. 그 일체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그의 소유가 아니며 또한 신도 아니다. 이와 같이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이 공개에 집착하지 않으니 비구여. 이것을 슬기가 방일하지 않는 것이라 하느리라. 비구여. 어떤 비구가 이 오계에 대하여 그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안 뒤에는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면 오직 남은 식이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식인가? 즐거워하는 식, 괴로워하는 식, 기뻐하는 식, 근심하는 식,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식이니라. 비구여.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감각이 생겨. 그는 즐거운 감각을 깨닫고 즐거운 감각을 깨달은 뒤에는 곧 즐거운 감각을 깨닫는 줄 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 즐거움을 없애고 이 즐거움을 멸한 뒤에 혹 즐거움을 쫓아 즐거운 감각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한 없애고 쉬고 그치어 이미 차갑게 된 줄 아느니라. 비구여. 괴로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감각이 생겨서 그는 괴로운 감각을 깨닫고 괴로운 감각을 깨달은 뒤에는 곧 괴로운 감각을 깨닫는 줄 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 괴로운 즐거움을 없애고 이 괴로운 즐거움을 멸한 뒤에 혹 괴로운 즐거움을 쫓아 괴로운 감각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한 없애고 쉬고 그치어 이미 차갑게 된 것을 아느니라. 비구여. 기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쁜 감각이 생겨서 그는 기쁜 감각을 깨닫고 기쁜 감각을 깨달은 뒤 곧 기쁜 감각을 깨닫는 줄 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 기쁜 즐거움을 없애고 이 기쁜 즐거움을 멸한 뒤에 혹 이 기쁜 즐거움을 쫓아 기쁜 감각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한 없애고 쉬고 그치어 이미 차갑게 된 줄 안다. 비구여. 근심의 즐거움 때문에 근심의 감각이 생겨서 그는 근심의 감각을 깨닫고 근심의 감각이 생긴 뒤에는 곧 근심의 감각을 깨닫는 것을 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 근심의 즐거움을 없애고 이 근심의 즐거움을 멸한 뒤에 혹 근심의 즐거움을 쫓아 근심의 감각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한 없애고 쉬고 그치어 이미 차갑게 된 줄 안다. 비구여. 버림의 즐거움 때문에 버림의 감각이 생겨서 그는 버림의 감각을 깨닫고 버림의 감각을 깨달은 뒤에는 곧 버림의 감각을 깨닫는 것을 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 버림의 즐거움을 없애고 이 버림의 즐거움을 멸한 뒤 혹 버림의 즐거움을 쫓아 버림의 감각을 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또한 없애고 그치어 이미 차갑게 된 것을 아느니라. 비구여. 그런저런 즐거움 때문에 그런저런 감각이 생기고 그런저런 즐거움이 멸한 뒤에는 그런저런 감각도 또한 멸한다. 그는 이 감각은 즐거움을 따르고 즐거움이 근본이고 즐거움이 원인이며 즐거움을 쫓아나고 즐거움이 우두머리가 되며 즐거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을 안다. 비구여. 마치 불씨는 참목과 사람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열이 생기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비구여. 저 많은 나무를 서로 떨어뜨려 흩어놓으면 거기서 생겨나던 불은 다 꺼져서 차가운 나무 토막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비구여. 그런저런 즐거움 때문에 그런저런 감각이 생기고 그런저런 즐거움이 멸한 뒤에는 그런저런 감각도 또한 멸한다. 그는 이 감각은 즐거움을 따르고 즐거움이 근본이고 즐거움이 원인이며 즐거움을 쫓아나고 즐거움이 우두머리가 되며 즐거움을 의지하여 행하는 줄 안다. 만약 비구가 이 세 가지 감각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해탈하면 그 비구는 오직 평정만 있어 지극히 청정할 것이다. 비구여.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은 한량이 없는 공처로 옮겨 들어가고 이러한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서고 그것을 인연하며 그것에 얽매인다.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은 한량이 없는 식처와 무소유처, 비유상비무상처로 옮겨 들어가. 이러한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그것에서 서고 그것을 인연하며 그것에 얽매인다고. 비구여. 마치 쇠붙이를 단련하기에
솜씨가 뛰어난 대장장이가 불로 쇠붙이를 달구어 극히 얇게 만들고 또 풀무로써 자꾸 불기운을 더해 익히고 단련하여 조촐하게 하며 아주 부드러워 광명이 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 비구여. 이 쇠붙이는 그 장인이 자꾸 불기운을 더해 익히고 단련하여 조촐하게 되고 지극히 부드러워 광명이 있게 된 뒤에는 그 장인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오색 비단을 입고 새 옷을 꾸미며 가락지, 팔찌, 구슬, 보만 등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여. 그 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은 한량이 없는 공처로 옮겨 들어가 이러한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서고 그것을 인연하며 그것에 얽매인다. 한량이 없는 공처로 옮겨 들어가 이러한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서고 그것을 인연하며 그것에 얽매인다.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은 한량이 없는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로 옮겨 들어가 이러한 마음을 닦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서고 그것을 인연하며 그것에 얽매인다고 하느니라. 그 비구는 다시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이 한량이 없는 공처를 의지한다면 이것은 원래 유의다. 만약 그것이 유의라면 그것은 곧 무상한 것이요. 만약 그것이 무상하다면 그것은 곧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것이 괴로운 것이라면 곧 괴로운 것인 줄 알 것이요. 괴로운 것인 줄 안 뒤에는 그는 다시는 이 버림을 옮겨 한량이 없는 공처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청정한 버림이 한량이 없는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를 의지한다면 이것은 원래 유의다. 만약 그것이 유의라면 그것은 곧 무상한 것이요. 만약 그것이 무상하다면 그것은 곧 괴로운 것이다라고. 만약 그것이 괴로운 것이라면 곧 괴로운 것인 줄 알 것이요. 괴로운 것인 줄 안 뒤에는 그는 다시는 이 버림을 옮겨 한량이 없는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비구여. 만약 어떤 비구가 이 네 곳을 슬기로 관찰하여 그 진실을 알아 마음이 성취하지 않고 옮겨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 다시는 유의가 아니고 또한 있고 없음을 생각하는 바도 없을 것이다. 그는 몸을 받아 최후로 깨달았으면 곧 몸을 받아 최후로 깨달은 줄 알 것이요. 목숨을 받아 최후로 깨달았으면 곧 목숨을 받아 최후로 깨달은 줄 알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수명을 이미 마친 뒤에는 그의 깨달은 바는 일체가 없애고 쉬고 그치어 차갑게 된 줄 알 것이다. 비구여. 비유하면 등불을 켜는데 기름과 심지에 의지하니 만약 기름에 계속해서 더해주지 않고 심지를 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것은 이미 다하고 뒤의 것은 계속 피지 않아 다시 받을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비구가 몸을 받아 최후로 깨달았으면 곧 몸을 받아 최후로 깨달은 줄 알고 목숨을 받아 최후로 깨달았으면 곧 목숨을 받아 최후로 깨달은 줄 알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수명을 이미 마친 뒤 그의 깨달은 바는 일체가 없애고 쉬고 그치어 차갑게 된 줄 안다. 비구여. 이것을 비구의 제일의 바른 슬기라 한다. 이른바 마지막까지 멸한데 이른 것이니 누가 다한 비구는 그것을 성취하여 제일 바른 슬기의 곳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비구여. 이 해탈은 참다운 진리에 머물러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게 되니 참다운 진리란 법다움을 말하고 거짓말이란 허망한 법을 말한 것이다. 비구여. 그는 그 제일 참다운 진리의 곳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비구여. 그 비구는 보시를 베푼 후폭 옛날 원수가 있더라도 그는 그때 그것을 버리고 뱉고 떠나서 해탈하고 없애서 다한다. 비구여. 이것을 비구의 제일의 바른 은혜의 보시라 한다. 이른바 일체의 세간을 모두 버리고 욕망이 없으며 없애고 쉬고 그치니라. 비구여. 그것을 성취하면 가장 큰 은혜로운 보시를 성취하는 것이니라. 비구여. 그 비구의 마음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더럽혀지면 해탈을 얻지 못하니 이 일체의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해
욕망이 없으며 없애고 쉬고 그치면 최고의 안식을 얻게 되니 비구여. 그것을 성취하면 최고의 안식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비구여. 나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다. 나가 있다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며 나는 빛이 있다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빛깔이 없다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빛깔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생각이 없다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요 나는 생각이 있다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며 나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여도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니 이것은 뽐내는 것이요 이것은 교만이며 이것은 방일이다. 비구여. 만약 일체의 자랑과 뽐냄과 교만과 방일이 없으면 그것을 뜻에 쉼이라 하느니라. 비구여. 만약 그 뜻이 쉬면 곧 미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괴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 비구는 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다시 미움을 말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 미워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걱정하지 않으면 씨름하지 않을 것이며 씨름하지 않으면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요 괴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니 그래서 생은 이미 다하고 청정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목숨을 받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 것이니라. 이렇게 설법하시어 마치자 존자 푸쿠사티는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어 모든 법눈이 생겼다. 이에 존자 푸쿠사티는 법을 보아 법을 얻고 희고 깨끗한 법을 깨달아 의심을 끊고 의혹을 넘어 다시는 달리 높일 이 없고 다시 남을 의지할 것이 없어 아무 망설임이 없이 이미 과보의 증거에 머물러 세존의 법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회개합니다. 선서시여. 나는 고백합니다. 미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돈 사람처럼 바보처럼 좋은 바를 알아보지 못해 스스로 능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나는 열에 무소착 등정각을 일컬어 그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원하오니 세존이시여. 나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소서. 나는 이제 회개한 뒤에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는 진실로 미련하고 미쳤으며 너는 진실로 정신이 나가고 바보였다. 너는 열에 무소착 등정각을 일컬어 그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비구여. 만약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알고 드러내며 조심해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면 비구여. 그와 같이 한다면 곧 거룩한 가르침과 계율에 있어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능히 스스로 회개하고 알고 드러내며 조심하여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자 푸쿠사티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